2018년 눈물과 간절함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2박 3일 수련회 둘째 날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통하여 끈질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날은 목마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무슨 말씀일까 기대됩니다. 오늘 둘째 날 끈질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안고 육신의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주님께 나의 문제를 안고 나와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어제 첫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특권과 선물이 있다라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년을 간다 하더라도 지식은, 말씀은 지식일 뿐이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터치함이 있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큰 틀 속에 첫날은 목마름을 가진 기도에 있어야 되고 둘째 날은 기도에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참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거기는 갈릴리바다 북서쪽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나아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즉 이방 땅 베니게의 두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들의 박해가 있을 것을 주님께서는 예상하시고 가버나움을 떠나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배척으로 인해서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오셔서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실 때 한 가난한 여자 한 분이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자기 딸의 문제를 아뢰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마가는 이 가난한 여자에 대해서 이 가난한 여자는 수로보닉의 족속, 즉 수로보닉의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닉이라는 말은 수리아, 수로라는 것은 수리아를 말합니다. 즉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 수리아, 시리아 지역의 보니게는 베니게입니다. 즉 베네키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 즉 베니키아인이라는 뜻으로 한 말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 지방으로 오심의 소식을 듣고 나아가 소리를 질러 저 큰 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라고 간청했습니다. 어제 바디메오도 보았지만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도 보지만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네.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의 특징은요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든다는 겁니다. 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흐트러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이죠. 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처럼 오늘 스로보니게 가난한 여인처럼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에 걸맞는 신앙의 분명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틀간에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바디메오도 똑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의 특징을 우리는 조금 공통 분모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 뭡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좀 괜찮다라고 여기고 내가 전혀 불쌍한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구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아는 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이것을 이틀에 걸쳐서 우리에게 두 곳의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는 몰라서 혹은 교만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로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그렇게 여겨져야 할 존재로 바라봐지지 않는데 우리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도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도 동일하게 나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기도에 힘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진짜 불쌍한 자의 그 모습이 어떤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라면 주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주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오늘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대충 기도하다가 기도의 무릎을 풀어버립니까? 별로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자를 여기시기 때문에 끝까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데 그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그분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불쌍히 여겨달라. 네. 내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바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지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복된 자예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 힘이 없으면서도 전혀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라면 그런 가장 불행한 자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임을 고백하십시오. 네. 이것이 기도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주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가정,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기업,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의 긍휼만 구한다, 은혜만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기도지요. 하나님 이 기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잘남을 생성내는 것이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긍휼히 여기달라, 불쌍히 여기달라. 여러분 그 기도에 어떻게 안이 엎드려질 수가 있습니까? 그 간구에 어찌 눈시울이 안 뜨거워질 수가 있으며 그 기도에 어찌 간절함이 떠날 수가 있겠어요? 불쌍히 여기달라는 불쌍히 여기달라면서 교만하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좀 새기십시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불쌍히 여김을 여겨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어제와 이어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스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의 한결같은 기도의 자세가 뭐예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예언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하품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자기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그것을 통해 내 자신의 무력함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아픔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의 문제일 것입니다. 가장 기도를 뜨겁게 하고 가장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녀의 문제를 낳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이야기를 주님 앞에 속삭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의 아픔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지르며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도 그냥 내 딸이 잘 낫지 않은 병에 걸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할 수 있을 텐데 이 여인은 자기 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프지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힘들지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솔직함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리뭉실 아닙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아픔을, 또 자녀의 문제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솔직하게 내 딸이 그냥 귀신에 들렸다는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진솔한 불쌍히 여김을 원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런가 참 안 되었구나 라며 무슨 말을 좀 해주어야 될 텐데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답지 않는 냉담한 모습으로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평소와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고 이런 모습 앞에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맞다라면 어떤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 예언을 통해 보여줍니다. 너무 냉담합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다 털어놓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도 주님과 1대1의 앞에 고백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냉담하며 못 들은 자체로 그냥 지나가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불쌍히 여김 받는 자의 모습이 예수 나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심까지 하셔서 낫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찾아와 간청하는데도 들은 척 만척 냉담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가는 걸음의 행보를 그냥 진행해 버립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여인의 계속되는 간청하는 소리가 불쌍하게 여겨져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여겨져서 주님, 이 여인은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기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이 청을 들어주고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간청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했던 미완료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얼마나 절실하게 간청했으면
그 간청 앞에 주님께서 묵묵부담했으면 제자들이 답답해서 좀 들어주고 좀 보내줬었어. 이 여인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요청까지 귀찮아서라도 좀 주님 좀 청들어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 답답합니까? 제자들. 그 정도로 이 여인의 간청은 간절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의 특징은 간절합니다. 그렇습니까? 한 번 기도에 거절을 당하는 것은 어떤 반응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렇지 뭐 기도한다라고 되나? 이것은 아니에요. 다른 살 방법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 길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 간청하는 거. 보다 못한 제자들이 주의 청을 좀 들어주고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여인의 간청이 간절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 사람을 차별하며 고쳐주시는 모양인지 하면서 횡하고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의 간청은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했기에 예수님의 냉담에도 계속 부르짖었다.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한 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냉담에도 어떤 반응이 없음에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것, 끝까지 간청하는 것, 그게 간절함입니다. 이 여인에게 간절함이 없다라면은 그래? 야이로는 뭐고 나는 뭐냐? 무시하면서 떠날 수가 있죠. 그러나 간절함이라는 것은 무시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 아는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 간절함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문제가 절박하고 간절하다라면은 어떠한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제 바디메어도 똑같습니다. 그의 간청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가 너무나 절박하고 이 문제가 너무 크게 간절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는 어떤 장애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좀 절박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것이 어제 처치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목마릅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보면은 물이 얼마나 귀해서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상관하지 않고 들이킬 수 있는 것이 목마릅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내가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처럼 문제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이고 우리의 기도가 가로막히는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죄. 아멘.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붙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침묵은 간청하는 이 여인에 대한 무관심입니까? 냉담입니까? 차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끝까지 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정말 너가 내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죄인지 내가 보고 싶구나. 그걸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절대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냉담하고 거절하고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너 스스로가 털어내고 싶은 것을 내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의 간절한 절박하게 간청하는 간청에도 예수님은 욕을 들어먹는 것처럼 보여도 거절을 하셨던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여겼는데 응답으로 여겨지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달라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의 간절한 만큼, 기도의 끈질긴 만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만큼은 그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여인의 간청에도 예수님의 거절함과 같이 보이는 것은 산 너머 또 산으로 나타납니다. 2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는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예수 믿고 싶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백성을 취했을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어떻게 취했을까? 이런 예수 왜 믿어? 당신 예수 맞소? 이런 모습은 복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의 간절한 애끓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청해도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에 우리가 어떻게 들리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앞에 끝까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쌍히 여김을 달려가는 진짜의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이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장 앞에선 정말 바위 앞에 계란을 던질 것 같은 아무 빽도 없고 힘도 없는
한 과부에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던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거절 앞에, 무시하는 거절 앞에 자존심을 깡그리지 밟아버릴 것 같은 그 무시하는 그분 앞에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좀 깊이 우리 속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라면 내가 주소를 잘못 찾아왔구나 라고 발걸음을 토열해야 할 때입니다. 포기하고 물러설 만한데,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 다가섭니다. 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이 제정신이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뒤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와서 서서가 아니라 엎드려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쌍히 여김을 해달라는 자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뻣뻣하게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간절함도 없이 기도할 수 있나요? 한두 번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엎드리는 기도. 여러분, 엎드리지 않으면 눈물이 안 나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엎드리지 않는데 눈물은 쏟아지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엎드리지 않는데 눈물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엎드릴 때 눈물이 나오고. 여러분, 엎드릴 때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는데 간절함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라면 특별한 은혜겠죠. 저는 엎드리지 않는데 간절함이 없었어요. 간절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엎드려지는 거. 아멘. 주님 더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 할수록 엎드려지는 기도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자세가 들어가지 않는 기도, 간절함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 끈기를 가지고 끈질김이 없는 기도,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기도, 이 기도의 응답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 동안에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있습니까? 기도가 회복돼야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네. 남은 오늘, 내일, 이틀간 남은 시간을 통하여 이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잠을 덜 자더라도 하나님 앞에 좀 실험을 해야 돼요. 저희들 평신도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수련회 가면은요, 정말 각기 수련장에 각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밤에 혼자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쏟으며 기도하면서 많이 받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를 내가 어떻게 보낼 건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집회들을 주시고 그것도 모든 환경과 내 생활의 터전과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 은혜의 동산 속에 나를 놓아주셨을까? 불러주셨을까? 여기에 있게 해주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를 뜻이고자 한 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집회나 우리 어떤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실험하십시오. 정말 내 인생 속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정말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면서 그런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기도에는 장애물이 없다. 못 넘을 산이 없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에는 오직 끈질김만 있을 뿐이다. 그 끈질김이 있다라면 그 앞에 놓인 어떠한 장애물도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기도에는요, 장애물은 산더미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끈질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앞에 어떤 장애물도 다 녹아집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 기도 앞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어제 바디메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원함을 간청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도 동일합니다. 거절, 냉다, 무시 이 장애가 그에겐 결코 장애가 아니었어요. 왜? 주님을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신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오직 끈질기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의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픔이 크게 느껴질수록 기도의 삿발을 놓쳐 이 가난한 여인처럼 더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큰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은 내 딸을 도와주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딸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안 도왔다면 여러분, 당신이 기도 잘하니까 당신이 그거 기도해 이러지 마시고 내 문제라는 하나씩 아멘.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 딸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아픔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남편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안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부모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며 기도의 간절함도 절박함도 끈질김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내 문제를 가지고 안을 때 그 어떤 문제라도 내 문제가 될 때 거기에는 끈질김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그대로 킥고잉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그걸 내 문제로 여기면 그대로 풀 수 있습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 그대로 두는 거 아무지도 않습니까? 내 문제로 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거기엔 기도의 성부가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업에,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변화없는 이 삶, 내 문제로 안고 한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기도의 내용은 참 깊습니다. 결코 딸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 문제였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내 남편을 저렇게 둔 거 내 믿음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아멘.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간청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처럼, 에너지 낭비처럼 여겨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간청을 놓지 못하고 끈질기게 붙들고 메어 달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문제의 해답을 풀 수 있는 키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압니까? 주님밖에 없으신 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더라면 스로보니게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저를 도와달라, 이 기도의 끈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문제 해결의 키는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알기에 자존심을 뭉글러뜨리는 일에도 이에는 개의치 아니하고 간절하게 간청했다는 사실을 그냥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실패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기도의 실패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조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데 있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의 답의 기간을 설정해 놓는 거, 그 기도 아닙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풀어주시는 분의 마음은 그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기도의 키는 끈질기입니다. 인내입니다. 기도에서 이걸 내려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기도는 뭡니까? 장기적인 레이스로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설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럼 왜 하나님께 우리가 바뀔 수 있나요? 키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에요. 답을 얻지 못하면 불편함을 갖는 것은 내입니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불편한 것은 나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패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기도의 답은 끈질긴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신약성경 126쪽. 누가복음 18장. 기도는 결코 조급함이 아니고 기도는 인내라는 것을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장과 힘없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그런 환경이 나한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생각같이 기도가 그렇게 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것이 기도라고 하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한동안 그 과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무시해오다가 이 말입니다.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함도 나는 없는데,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지, 그의 권리를 내가 찾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 늘 왔어 어떻게 하냐, 나를 못 괴롭게, 즉 못 견디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캐릭터를 드러냅니다. 불의한 정직이, 참 불의한 재판관, 선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바르게 판결을 내려줄 선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불의한, 그게 법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잘 보여주고 자기의 뇌물을 쓰고 이렇게 해주는 자에게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데 전혀 힘이 없고 백도 없고 뇌물 쓸 수 있는 어떤 환경도 되지 않는, 에게는 관심도 없는 불의한 재판관을, 어떤 백도 없는 한 과부를 했습니다. 과부는 3대 가난한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의 어떤 아픔과 원한, 그것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 근데 이 여인은 답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주 갔어요. 늘 찾아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괴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자주 찾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병원 자주 가는 것이 힘듭니까?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다고 되나? 라고 하면은 자주 가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확신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요. 이 여인은 확신이었습니다. 언젠가 놓을 것이다. 내가 돈을 싸들고 갈 수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무기는 자주 가서 괴롭히는 것밖에 없다. 문 두드리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통하여 항상 기도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걸 보여줍니다. 낙심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 과거만큼 낙심할 상황이 있겠느냐? 근데 이 과거는 답을 얻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물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보냐?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주의 약속이지. 이런 끈질김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는 여인에게 또 한 번에 그 끈질김을 내려놓게 하는 큰 장면으로 주님이 또 놓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가 아무리 간청해도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떡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나아가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개들은 이방인들을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더 갈수록 매몰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모욕감을 갖게 하는 거절의 표현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려면 무엇 하시려고, 무엇 때문에 개들 동네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 백부장의 간청은 들어 자식이 아닌 종의 병을 고쳐주면서 어째서 나의 간청은 외면합니다. 똑같은 이방인인데 차별합니까? 무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웬 말입니까? 개들도 차별을 하여 취급합니까? 라고 정말 한 대꾸하고 하며 돌아설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너무 엄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면 이방인 백부장은 왜 고쳐줬어요? 그것도 자식도 아니고 그 종을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나는 종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 자녀 아니고 개들도 상급이 있습니까? 상과 하, 급을 나눴습니까? 이렇게 대꾸할 수 있었다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냉담과 이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취한 태도와 반응 참 놀랍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옳소이다, 옳습니다. 제게 그렇게 말씀하심이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반응하는 이 믿음, 아멘. 이걸 주님은 배워게 보십니다. 주님 말씀 옳습니다. 왜 백부장은 같은 개인데 이 같은 이방인인데 자식이 하는 종을 고쳐주면서 왜 저는 여자라고 무시합니까?
가난한 자라고 무시합니까? 엄폐합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 주님 말씀 왜 이래?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도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은혜 받는 기도고 복을 받는 기도. 아멘.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한들 튕겨나가지고 거기서 너무 많이 끼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풀린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은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모두 거절했는데 3번 모두 긍정적인 모습으로 받아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긍정의 마음, 여기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든지 긍정적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께 주님, 주의 말씀대로 제가 개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주인에게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서 간청한 거 아닙니다. 주인의 상의 것을 먹을 자격이 없는, 함께 앉아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개미므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족하니 떨어지는 거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의 마음입니다. 아멘. 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의의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주님 무시한다면 얼마나 무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맞습니다. 라는 태도의 모습이 이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떨어진 부스러기만 먹어도 감지덕지 않은 그런 인생 아닙니까? 이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 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았기에 여인은 끝까지 그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여러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여겨달라고 하는 자의 특징은요, 겸손한 자. 아멘.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약속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이런 겸손한 여인에게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엎드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조그마한 부스레기 은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자를 하나님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는 복이 뭐냐? 삶의 풍요. 아멘. 그것은 물질의 풍요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넉넉한 풍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보십시오. 배워보십시오. 여러분, 가졌다고 배웠다고 다 마음의 풍요함이 누려집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더 불편하고 마음이 더 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누려지는 인생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런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자임을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길 원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은혜가 좋으니 하나님 나를 스킵하지 마시고 패스오버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하고 오시는 자에게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남은 인생 가진 것 없어도 정말 내 마음에 풍요가 느껴지는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콘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철저한 가난한 자의 모습,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이 자를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 자의 마음을 넉넉하고 풍요하고 부유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주님을 가까이 함에도 나에게 다가오는 절망이 깊게 느껴진다면 그럴수록 포기하지 말고 더욱 주님께 다가서라는 것, 주님을 붙들라는 것.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의 강구에 절망이 깊게 느껴질수록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더더욱 주님을 끈질기게 붙들었다. 이것이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내가 전보다도 예배도 더 잘 드리고 더 믿음 생활도 더 잘하고 모든 것이 달라짐이 많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나타나는 삶은 더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삶입니까? 이 여인을 보라.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에게 나타났던 것은 절망밖에 안 났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가면 갈수록 소망이 아니고 절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포기하지 말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붙들어라. 이것이 네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주는 메인 메시지.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게 끈질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약함이 있다라면, 아픔이 있다라면 신앙의 끈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기준을 세워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하나님과 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다가서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내가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세우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럴 때는 이렇게 취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건 성경 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신앙을 가지십시오. 아멘. 이 속의 결과는 마음의 풍요, 삶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신앙생활도 어렵지만 기도의 믿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정할 때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뭐 믿을 것이 있고 내가 뭘 의지할 것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를 부정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자. 이 자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기도하다 중간에 포기합니까? 돌아보니까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돌아보니까 옆집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괜찮은 것이 있어요. 믿을 구석이 아직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몇 붙어요. 엎드릴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첫 번째 말씀이지만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요. 아멘.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기에는 내가 부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을 구석을 갖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있다면 끈질긴 기도도 나오지 않고요. 간절한 기도도 나오지 않고요. 그 문제가 그렇게 목말라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아무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한번 풀어버리시고 우리의 자녀들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의 기업 한번 풀어버리고 우리의 건강 한번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뭐 믿을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믿을 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이제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기도를 누가 가장 힘들어할까요?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도 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하나 은혜 받아야 되나? 여러분, 그때 은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응답의 기도는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 만큼, 생명을 걸 만큼 간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생명을 걸지 않으면, 생명을 건다는 것은 그게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걸 만큼 이 문제를 갈급해하고 이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근데 무언가가 내게 의지할 것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으면 결코 그런 간절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의 기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용상 기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간절함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간절함과 이런 절박함과 생명이 들어간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자기를 부정하는 자에게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속에 이루는 내가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믿을 것이 많아 보일수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에 무릎을 더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간절함이 더 배어나올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의 성패는, 내 인생의 성패는 결국 간절한 기도와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인생의 성패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 있다면 자기를 전적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 기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성패 우리의 물질에 달린 거 아닙니다. 학원에 달린 거 아닙니다. 생명을 건 우리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생명을 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달렸다는 거 믿습니까? 그 자녀들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니다.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여인처럼, 이 가난의 여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어떤 믿음. 이 여인의 주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기에게 비춰야 될 것은 소망의 빛이 비춰야 될 것인데 비치는 것은 절망의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그 절망 속에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그가 발견한 것은 반대로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었다. 그 여인에게 어둠의 그림자만 비쳤다라면 결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어두면 어두울수록 더 선명하게 빛나는 소망의 빛이 비쳤기에 다가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개들도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가 내 속에 떨어질 소망을 그는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거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면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에게 이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누가복음을 한번 18장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는 심정을 주님께 다가서는 이 믿음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18장 5절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의 원한을 뭐 해주겠다? 풀어주겠다. 이야기한 이 재판관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끈질기게 놓지 않고 부르짖는 택한 자의 그 기도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거 보고 싶어한다. 이 믿음 있다라면 내가 반드시 그에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온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스러기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걸 주십니다. 내가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아픔의 문제를 속히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쓰레기 은혜라도 주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내 속에 소망의 빛이 아니라 절망의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다가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반드시 온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오래 끌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 응답 못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간절함, 이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고 하신 이 믿음을 보고 싶어서 주님께서 그 시간을 유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제게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와 같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이 제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676절 676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다라면 라는 심정으로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에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은혜의 역사가
축복을 경험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대야 16장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전심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지금까지 기도의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이런 끈질기, 인내하는 끈질기, 목마른 가운데 절박하게 간구했던 이 전심이 있었는 것,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축복합니다. 28절 마지막 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에 너의 마지막 기도의 장애물 있는 그 장애물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고 넘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이것을 보면 주님은 기도의 응답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믿음 보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믿음 보는 것. 그래서 주님 믿음 없는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했을 때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잡고 이 말씀과 동일한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9절. 마가복음 7장 29절. 마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마가복음 7장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뭡니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리라고 여기에 대해서 여자가 이렇게 주여 볼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품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믿음의 말을 네가 하였으니 돌아가라. 아멘.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네 믿음이 크다. 아멘.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이 100번 맞지. 아멘. 아멘. 내가 어떻게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게 나타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은 죄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게 무슨 의의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 온전한 거 아니라도 좋습니다. 쓰레기라도 주옵소서. 그것은 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 말을 들으시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보여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네 기도의 문제가 풀어졌느니라. 이거 들으면은 우리 인생 위안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다라면 우리 자존심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요? 나를 부정할 수 있다면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얼마나 많이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말씀 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언어를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끈질기 이라는 제목으로 두짓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들려지고 그것이 내 속에 확신으로 느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기도에 포기하는 끈질김을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가 분명히 내 뜻에 합당하지 않다. 이제는 됐다. 약하면 이게 더 번쩍지 않은 능력이 된다. 라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응답되기 전까지 그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기 전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포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가 내 앞에 합당하지 않다. 내 뜻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확신이 되기 전까지 기도의 포기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끈질김입니다. 있습니까? 기도의 끈질김을 세우십시오. 우리 좀 믿을 구석이 있다라 하더라도 그거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특별히 오늘 네 믿음이 크다고 했던 이 기도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은 큰 기도라고, 큰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만큼 귀한 것이 없을 텐데 그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 없이 우리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세상으로 보낼 수 있겠어요? 기도 없이 저 자녀들의 인생을 세상에 맡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그 믿음이 크다고 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성도를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들을 향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울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만큼 주님 하지 말아달라.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자녀를 향한 기도에 열매가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 가장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자녀를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얼마만큼 자녀를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매달려 보셨습니까? 자녀를 향한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보시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너희 모든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말이야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믿음이 크다고 하시는 소리를 듣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